그 한국 경영자 총연합회에서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52.7%인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7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에 알게 모르게 좀 초입에 들어왔다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지금 금융위기에 빠졌다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대출 이자로 말미암아 이제는 한 배로 냈던 대출 이자가 두 배 가까이 뛰어서 생활비를 줄이고 피복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정말 피에 와닿는 우리 현실에 와닿는 그런 지금 현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각 세대별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민하는 바, 또 걱정하는 바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여러분 그 한국인의 인생 주기별 고민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어디 통계청에 보니까 20대, 30대는 뭘 걱정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네, 20대와 30대는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취업, 아르바이트, 남자친구,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0대와 40대는요, 직장 생활, 부동산, 이직, 업무, 아파트. 이것이 지금 우리 세대별 그 고민 중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대, 60대 그 이후에 있는 분들은 뭘 제일 많이 걱정하십니까? 네, 건강이죠. 네, 건강. 그리고 또 운동, 의사, 그다음에 치료, 부부, 남편은 없어요. 네, 그냥 자기 없습니다. 그냥 부부.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인의 인생 주기별 고민 중에 각 세대별로 있었는데 엄마 영역이 별도로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 엄마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는 이런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출산, 육아, 유치원, 또 시어머니, 친정엄마 이런 고민들이 많은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의 경제 금융 위기와 더불어서 각 세대별 이런 고민들이 놓였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 보고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 어떻게 도움을 받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은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한국 변하면서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이제는 멘토를 찾아가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요즘에 가장 첫 번째로 국민 멘토 1등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국민 멘토 1등.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1등이 오은영 마사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멘토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유튜버라고 합니다. 이제는 유튜버예요. 이제 자신의 고민을 누구한테 안 가고 쳐봐요, 그냥. 네, 그래서 유튜버라고 하고. 3등은 못 맞힐 겁니다. 3등은 누굴까요? 아이유입니다. 네. 희한하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 사람의 공력을 따져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노력했기에 저 정도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 하면서 저 사람한테 배울 수 있다. 이제는 옛날처럼 내가 어른이다, 뭐 이다라고 하면서 안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 배울 게 있으면 배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려 이 4위에 아이유가 나왔고 마지막입니다. 4위가 누굴까요? 김미경입니다. 강사의 이분이 국민 멘토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고 고민이 많고 이제 멘토를 찾아갑니다. 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고민만 찾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신체적인 준비, 정서적인 준비, 경제적인 준비, 상담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한 가지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체적인 준비, 노후 준비, 경제 준비, 육아 준비 많이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준비는 좀 간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바로 영혼의 준비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세월호 참사를 겪고 또 불과 얼마 있지 않나 그래서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는 야 이제는 이 말이 맞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정말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것이 눈뜨고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세례 교육을 하는데 어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 뭐 두려움을 조장하고 뭐 공포를 조장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준비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준비 또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준비 이 준비가 빠져 있구나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다음 PPT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오늘 성경은 오늘 이 거지 나사로와 악한 부자의 이야기가 비유로 나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이지만 이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들어보세요. 병이 있었는데 부스런 병이 있었어요. 긁어들고 피가 나는 그런 병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거지다 보니까. 세 번째는 개들이 와서 그거 부스럼 나는 거를 막 핥고 있는데 내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정말 극빈자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런 반면에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부잣집 대문에서 버리는 음식을 먹는 연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서울역도 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창고에 재물이 넘치고 보관하면서도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인색하게 그지없는, 성경은 악한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곳 어디입니까? 죽음의 세계를 다 들어갑니다. 이 거지 나사로와 누구죠? 네, 악한 부자도 사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표현 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뜻은 뭐냐면 천국에 갔다는 뜻이에요. 네, 뜻이고요.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 우리가 좀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영원한 고통이 있는 처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비유로 실명이 거론된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이야기는 실제고, 그만큼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이야기 때문에 의미를 크게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가난한 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탐욕스러운 자의 비참한 최후와 더불어서 사후에 정말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인생의 세계가 두 가지 있구나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뭐 부자가 되는 거, 잘 사는 거, 이것이 그럼 필요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강남의 어느 도서관에 가면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차가 들어와 있는데, 도서관에 차가 들어와 있는데, 그 도서관 지하에 주차장이 됐던 차량이 일반 차량이 아닙니다. 다 고급 외제 차량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부자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고 열심히 책도 보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한 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을 나쁘다 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 마지막 사후의 문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중요한,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면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아니 목사님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무슨 또 이러한 딱딱한 이야기, 또 나는 아직 아닌걸요? 이 무슨 뜬구름 같은 이야기, 나중이겠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삶을 알면 더 집중해서 삽니다. 유튜브에 보게 되면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날기새라고 하죠. 하는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셨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상담 코너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다. 40대 암이 걸린 부인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보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크리스찬인데 이 암 때문에 매일 절망스럽고 매일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제가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불안하고 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김동원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본인도 암에 걸려봤잖아요. 지금도 겪고 있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저도 암에 처음에 걸리고 나서 너무 우울했습니다. 너무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안했고 너무 좌절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루하루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살다가 삶을 마치면 너무 억울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이 뭐냐면 아침에 눈 떴을 때 계속 밀려오는 좌절, 공포, 낙심, 절망들이 오잖아요.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하루를 맞이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썼던 단어, 아주 고급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선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은혜의 선빵을 날려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은혜의 선빵이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두려움과 좌절로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으로 먼저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자. 근데 어떤 일이 생기지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기할 정도 그때부터 병이 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암을 치료받는 중이지만 그래도 정말 든든하게 영향을 미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되게 한국 교회에 많이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이세요. 저도 그분의 책을 다 봤던 사람인데,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가 목사지만 암에 딱 걸리고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암을 치료해 주고 하니까 딱 든 생각이 있대요. 뭐냐면 이 하루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이 하루가 너무 소중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더 도움을 줘야 살겠다. 내가 사는 날까지 열심히 나눠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대학원에서 종말론을 3학년 때 배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종말론이 A, B, C 두 중에 뒷불이에요. 이걸 왜 배우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종말론 자체가. 아직 멀었는데. 근데 나이가 하나씩 먹어가다 보니까 그거 아니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기 시작하니까 요즘에 저는 아침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눈 딱 뜨면은 띵동 24시간 충전시켜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 다 써도 아침에 다시 충전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살아야 되겠고 오늘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 이야기가 너무 감사한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추수감사절에 맞이했지만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고 길도 못 찾고 마음에 고난과 갈등이 놓여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오늘 두 가지를 꼭 가지고 가십시오.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렵지 않죠. 하나님, 그냥 뭐 복잡한 단어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한번 기도를 그냥 눈 떠도 좋고요, 그냥 걸어도 좋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뭐 눈 뜬다고 기도 안 들으시고 걸어간다 기도가 안 뜨신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나사로의 비유게 되면 영원한 지옥에 서서 있었던 그 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를 불러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지금 자신이 너무나 괴롭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물이라도 찍어박게 해달라고. 근데 안 되죠. 한 번의 사고가 끝나고 나면 그 영원한 초소는 영원한 목마름,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 표현합니다. 성에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달라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국제 구호 기구인 영국 월드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통계를 냈어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한국 데이터만 추출했습니다. 추출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순위가 나왔어요. 총 이제 5위까지 나왔는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총 5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와 미국과 유럽과 달라요. 확실히 우리나라가 외국과 유럽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1번이 뭘까요? 어떤 구절을 가장 좋아할까요? 불러드릴게요.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2위가 뭘까요? 2위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3위가 뭔지 아십니까?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70% 우리 한국 사회의 70%가 불안에 걱정에 시달렸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구절이 한국인들의 가장 기억에 남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말씀의 구절이 정말 내 마음을 평케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주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전제가 바뀌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 함께 하겠다. 내가 너 도와주겠다. 미래와 희망이다. 이거를 우리한테 받으려면 한 가지 바뀌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랑 부르기 싫으면 신이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음성을 기울이셔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불안해서 평강으로 반드시 바꾸시고 꼬여있는 삶의 외통수를 풀어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부자가 막상 영원한 초소에 있다 보니까 고통받고 있다 보니까 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보세요. 내 형제 5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언하기 위해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얘기한 거예요. 내 형제가 땅에 살고 있는 땅의 형제 5명 있는데 제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저 형제에게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에 오게 하지 말라고 라고 부탁을 했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통하는 전도라는 책을 출판하고 영풍문고에서 사인회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에 그 책을 쓰려고 무려 3년 동안 전도에 가는 책은 다 봤어요. 다 보고 연구하고 뭐 논문도 내려면 낼 수 있는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 실수한 게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적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불편하죠. 그런데 참 불편하단 말이에요. 시대에 뒤떨어졌던 내용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문화에 맞게끔 하지 못했지만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로 그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거나 정말 사람을 귀하게 보지 않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면 그 말을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됐어요. 정말로 압축된 이야기구나.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면 이 땅의 평안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고 안 믿게 됐으면 죄송하지만 영원한 그런 힘든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필요한 이야기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 월드비전에서 조사를 했는데 매달 211번을 검색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매달이에요. 미국 유럽이에요. 이게 뭘까요? 1등이 뭘까요? 우리나라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말라 이렇게 마음의 불안을 다스리는 일이 했다가 근데 외국인들은 다 살아봤잖아요. 그죠? 복지도 있고 돈도 있고 근데 그들의 삶에는 뭐가 가장 필요하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뭐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 말씀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고 그 하나님 믿었을 때 어떤 삶이 살려지고 하는 이 기독교의 정수를 보여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빅데이터 전문가가 얘기할 때 이제는 사람이 상품에 귀를 기울다가 지금은 디자인에 더 신경 쓰고 지금은 가성비에 신경 쓰고 지금은 또 뭘로 바뀐지 아십니까? 아름다움으로 하고 이제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이제 마지막은요 어떤 철학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본질적이고 의미 있는 것이 뭔지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내 인생의 불안과 염려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다시 한번 희망차고 샘솟는 기쁨으로 내 삶의 외통수에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한 분이 있다면 두 가지만 티 안 나게 아니면 정말 마음에 흡족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